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셔서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착하고 아름다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잘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저희와 지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4가지 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에 함께하는 것들을 통해 쉽게 보여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본문 1절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4가지 밭과 씨에 대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쫓음과 병 고침의 기적을 경험한 여자들과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또 다른 여자들이 함께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구원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앞으로 올 미래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구약의 구원자 대망 사상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하나님 경외 사상에 의거해 하나님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천국이라는 단어로 쓰인 4곳을 제외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말하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물어보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기쁜 소식인 복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말씀이신 성령님이 주권자로 임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내 안에서 이루지 못하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들인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제자들과 또 그들을 돕는 구원받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는 함께하는의 신앙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신앙. 두 번째는 4절에서 8절까지로 각 동네 사람들인 큰 무리를 향해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십니다. 마지막 9절부터 15절까지는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비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셋째 단락의 11절에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5절에 땅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과 그 씨앗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에 함께하는 것들을 통해 쉽게 보여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빗대어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극히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땅과 씨앗의 이야기를 통해 일상적인 삶의 이치를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의 순리라는 수긍할 만한 일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에게는 숨겨진 뜻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복음을 듣고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뜻이 해석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열매를 맺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은 들었으나 마귀가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내릴 수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딱딱한 바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기쁨도 누렸습니다만 그 순간일 뿐 마음이 너무 단단한 바위 같아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시련을 당할 때 돌아섭니다. 말씀에는 성경에는 배반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뿌리도 잠시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시와 같고 덤불떨기 같은 이 땅의 염려와 향락과 재물들에 막혀서 더 이상 말씀의 뿌리를 마음 깊이 내릴 수 없어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도 전에 말라서 죽게 됩니다.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말씀인 씨앗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좋은 열매들을 맺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따로 구분하여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봅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기적들을 보고 그것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삶입니다. 아직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바위처럼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때로는 가시덤불 같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 막힙니다. 이것들이 생명의 기운을 막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가꾸고 계시는지요? 마음이 아름답게 잘 기경된 좋은 땅이신 성도님들은 더욱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반복하시고 성령으로 채우기를 소망하시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바위 같고 가시 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가시들을 뽑아내고 덤불들을 정리하고 땅을 잘 기경하여서 우리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럽고 기름진 밭으로 되어가시는 중이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인 씨앗이 뿌려진 땅에 날마다 해도 비추고 비도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담비 같은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리기를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또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가끔 소나기도 몰아치고 가뭄도 맞이하고 태풍이 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이때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더 든든하고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에 있는 가시덤불들과 딱딱한 돌들을 하나씩 뽑아내고 던져내면서 꿋꿋이 서 계시면 분명히 우리 삶의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이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에 따라 각자 조금씩 다르게 열매 맺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 것을 늘 인지하고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더욱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또한 드러나야 될 것들을 비추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주님이 지금 저희 안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선포하며 그 주님을 따라서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매순간 주님께 더욱더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영으로 목말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저희의 구원자 되셨고 저희를 치료하시며 저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정확히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의 힘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